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참 진리, 은혜와 사랑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더불어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 죄와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구원의 희생에 항상 감사와 찬양 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말씀 가운데 살며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살도록 죄 중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병에서도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가 아닌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돌봐 주시옵소서. 2020년의 시간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새 계획을 실천하고는 있으나 너무도 미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앞에서 끝없는 불안함에 약해지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께 더욱 의지하오니 건강의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1년 동안 든든하게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성전으로 향하려고 준비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전도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 방주의 복음 사역을 다하도록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해 더욱 기도하도록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광평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의 목회자와 지도자로 허락하사오니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성령을 강하게 더하시고 목회의 부흥과 맡겨진 서울기독교 기술대학교 발전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서울기독대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적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주 말씀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진리와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서 국가와 사회의 영적 지도자와 훌륭한 지를 배출하는 복음과 학문의 선지동산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위한 기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과 사업장, 질병을 고통해서 치료함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와 해외에 유학 중인 성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성도, 신앙의 갈등으로 마음은 있으나 주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안정되어 다음 예배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숨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며 한여름 더위로 인하여 이웃 간의 다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지키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또 도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모든 사역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동산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환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새벽기도회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형태가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를 하지만 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나누어서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과 그리고 슬픈 현상을 체험했으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드려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좌층 소예비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또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에 차질이 없게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일 성찬 예배는 6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예배가 9시, 10시 두 번 열리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이나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반드시 신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이정원 군과 또 김지양 양이 6월 27일 오후 6시 30분 라비두스 야외 정원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국민 예방 수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또 끝났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 수칙을 잘 지키세요. 우리 건강에 대단히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킴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결혼이나 또 침례 받으신 분이시나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또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윤지열 권사님이 계시네. 이제 다 생일도 축하하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송들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8장 2절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하예라 대면소 머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회개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총과 재림의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 허락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는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원죄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잡음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주님의 그 망각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해서 저희들 적은 물질 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과 이 제물을 흠양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이 참으로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미국 서부에 카우보이가 인디언 한 사람이 땅바닥에 귀를 대고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인디언이 카우보이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뚱뚱보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2사람의 여자 승객을 태우고 30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카우보이는 그거 놀라운 일이구만. 당신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 누워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 수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인디아는 아니 30분 전에 그 뚱보가 나를 치고 내 몸을 넘어갔단 말이요 라고 짜증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가 들어있는 주일이며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등의 문제를 당면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공격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인디언 같은 느낌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밟고 넘어갔다고 불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건강이 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열고 소금을 팍팍 뿌리고 있습니까?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보고 당신 왜 그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는 질문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설립된 건강한 교회였는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의하여 교회 사정이 악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로 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교회의 분열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들끼리 저지르는 재정 문제와 비윤리적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은 자신이 구원시킨 그리스도의 교회에 건전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빠져 문제아들이 된 이들을 만나야 되는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얼마 후에 바울 사도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조금씩 된다는 밝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의 발전 상황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믿음 위에 서 가고 있게 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위로와 격려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2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주된 단어는 위안, encourage, comfor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만 28번이 등장을 합니다. 동사로 18번, 명사로 11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당시 자신이 선교하느라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위로의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자세와 심령을 변화시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두 죄수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교도소의 창문을 내다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밭을 내려다보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함을 보느냐 아름다움을 보느냐 여부는 유리한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 마음의
달린 것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불행했던 6.25를 기억해보고 정치, 경제, 사회 등등과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고난과 환난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4가지의 위로와 평강을 주실 교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죄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위로의 은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모든 성도들은 정상적 삶을 산다는 것의 표징이며 고난과 환난은 단지 있다가도 회개하면 사라지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보나 로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도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문화는 우리는 절대로 상처 입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과도한 애정을 가진 현대 부모들은 자식들로 하여금 절대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젊었을 때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그리고 상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훈련 같은 삶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도 고난과 환난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불쾌감을 모르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삶은 마음속에 달콤한 팥고물과 상큼한 생크림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삶이 어려워져 갈 때 절망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알코올과 약물을 복용해 난무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도피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우리의 철학마저도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되는 철학을 절대 선호하는 비현실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철학을 가리켜서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적과 종교 혼합적 성향을 가진 목회자분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되지 교회만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나 어느 다른 종교에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에게 그리고 어느 종교에 가서든 돈 바치고 섬기고 기원하면 당신은 항상 건강할 것이고 항상 부유할 것이고 항상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지위를 소유하여 항상 행복할 것이고 천국에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오염된 이 세상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우리 해리를 낳았을 때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리가 8파운드가 넘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아주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가 있는 산모 회복실에 자신만만하게 잔뜩 미소를 주며 하나 더 어때? 라고 하는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저를 웬 짐승이 오나라는 표정으로 제발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성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통 분만을 한다고 하지만은 해산의 고통에 대한 공포는 우리 여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도 고통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항상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가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생한 결과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농사까지도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가 되었지만은 농사로부터 오는 고생은 그대로 남아있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살장에서 일하는 미국 집사님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도살장에서 일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살장에서 소돼지의 목을 비틀어야 합니다. 매 순간 칼을 갈아야 합니다. 대단히 자주 부상을 당합니다. 악취가 난무합니다. 거기다가 저임금을 받습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시작부터 고독하시고 거부당하시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비난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슬픔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한 분 가지셨다면 그 아들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바울 사도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프레셔 혹은 스트레스는 21세기에만 당하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혹은 프레셔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당한 스트레스나 프레셔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 비용을 벌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독했습니다. 그는 계속된 여행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프레셔, 긴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당한 스트레스고 그리고 바울이 당한 긴장이고 고생이요 환난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가장 신실한 성도의 모델이었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다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당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같은 주간에 자녀가 자살한 두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정 모두가 이 자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신지 모르겠다. 우리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두 번째 가정도 우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똑같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이 두 가정을 인간의 말로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가정에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욥기 7장을 통하여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환난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들이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 위대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할 정도로 돈을 번다면 적당한 보험에 들어놓고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해놓고 앞에 일어날 사태에 필요가 다 준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의와 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스스로 설정하게 되고 성경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적당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당한 친구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향한 교제나 위로가 없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질병을 위한 필요한 예방접종과 치료 방법과 치료 약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편만에 있는 현대식의 인본주의 철학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의지하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1968년 6월 5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후보의 암살 사건의 뉴스가 나오는데 전 아직도 잠이 덜 깨어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뉴스가 재방송이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시 로스앤젤레스 소재 엠베서더 호텔에서 여러 단계 시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쏘는 총으로 암살당한 실제 사건이 방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유명세를 다 소유한 케네디가에 떨어진 불행한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문에 장애 아들이 태어납니다. 비행기 사고로 손주들이 사망을 합니다. 케네디가의 아버지의 뇌출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3년에 큰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968년에 둘째 아들 대통령 후보가 유세중에 암살당했다고 하는 뉴스를 또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가 여사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로즈 케네디 여사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 그리고 명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위치와 부와 건강과 명예와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손댈 수 없는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대단히 지혜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고난을 극복해야 또 하나의 고난과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인사인 제이 버논 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낚시를 하느라 학교를 땡땡이 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기들을 교무실로 호출을 하시고 너희들은 학교를 땡땡이 쳤으므로 회초리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호령을 하셨습니다. 맥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맥이는 대단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맥이는 그동안에 학교에서 한 번도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급생 하나가 맥이에게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리실 때 뒤로 멀리 서 있지 말아라. 그러면 그분의 회초리가 매우 아플 것이다. 선생님이 너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 선생님 앞으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선생님의 회초리가 지렛대에 힘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 회초리는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맥이는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보다 더 유용한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을 때 마치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초리가 내려올 때 그는 회초리 친 분 쪽으로 조금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보다 덜 아팠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제 삶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삶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아픔을 느낄 때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유혹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나에게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가증시킬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갔더니 통증과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어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것을 오늘까지 체험하며 살아왔다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쁜 순간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나면 자녀들이 울면서 어머님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과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과 환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을 위로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4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처를 입고 고생하고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발달장애 혹은 지체 부자유 자녀들을 데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아이들의 부모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엄만동 목사는 신장 결석으로 인한 큰 수술을 받고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신장 결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엄만동 목사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다 해결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만동 목사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신장 결석을 당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교회 부목사라 부임을 해서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신방을 하게 되고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도 시켜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렵고 힘든 훈련이었지만은 이 인턴 훈련을 대단히 기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다른 교회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요즘에 인턴십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인턴십 할 때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목회를 시작하고 난 후에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상대방을 돕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은 이혼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교도소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저는 이 동정과 위로 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정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 이 컴포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인가 그 동정한 마음을 나누는 이 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정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마음은 남을 동정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소녀가 응급치료 퍼스트 에이드 훈련을 받았답니다. 몇 주 후에 그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응급치료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난무한데 나는 보도 위에 앉아서 내 머리를 내 무릎에 묻고 있어서 기절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로 이 컴포트의 의미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가 서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하는 자는 듣고 위로하는 자는 도움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입을 곳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동정심에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는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골수암 때문에 자신의 팔을 수술로 잘라낸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수술하고 병원에 절망하고 누워있을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은 자기 교회의 성도였는데 오래전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혈액암으로 팔을 수술로 잘라버린 제 친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남이 절대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남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좋은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위로는 의미가 없고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로 팔을 잘라내는 것은 골수암과는 비교가 안 되고 같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암으로 죽음에서 고통당하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이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도록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것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문제를 당면할 때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부도가 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행부도 나는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억압을 당하면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신실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건축장의 기술자가 급한 일로 캄캄한 밤중에 아주 높은 건물 공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용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작업은 매우 축축하고 미끄러워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기술자는 자신의 몸을 벽에 붙은 선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자는 그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옆에 있는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는 지쳐서 서서히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달려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으나 밑에 빠르게 달려가는 수많은 차량의 경적 소리 때문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팔이 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손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드디어 그는 기지맥진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이상 그곳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너무 캄캄해서 자기 밑에 넓은 안전 발판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떨어져 죽는 대신에 안전하게 발판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나 주변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은 주님만 믿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내리려 하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안전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안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는 제자들을 떠나 계시지만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으로 떨어질 때, 상처를 입을 때 우리의 위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힘 주셔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컴포터, 위로자의 의미는 동행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행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절대로 그 알량한 여러분의 능력에 절대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환난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눈물과 슬픔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내일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매일 제3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저로 하여금 남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의 정상에서 주님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계곡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나게 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를 늘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저에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임을 저는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주님께 위탁하고 성령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랑교회 참으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무량광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 도덕, 윤리적인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아버지 어린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인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금은으로 화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실업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순례의 길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교육기관을 주고 선교기관을 주시고 구역과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참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작고 강한 명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는 고등교육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좌우를 보시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초대 찬송 부르는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너를 보내 원하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삶은 환난과 고난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